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넘어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 이런 거 복음성가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표구해가지고 벽에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들 되게 좋아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바로 옆에 있는 그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인데 과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어떤 과정에서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그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도 바로 위에 8절 정도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8절에 이스라엘아 또는 야곱아 이런 표현 있습니까? 오늘 제목도 제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제목은 항상 제가 정하지 않잖아요. 본문에 있는 어느 구절을 제가 따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1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일 앞에 야곱아, 그 다음에 뒤에 또 이스라엘아. 야곱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은 말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잖아요.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고, 또한 그의 12아들로부터 이루어진 그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야곱아 또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해서 벽에다 걸어놓기도 하는, 표구에서 걸어놓기도 하는 그런 좋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는데, 그 과정이 앞부분에 야곱아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먼저 봐야 하나님 무슨 맥락에서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고, 무슨 맥락에서 그래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잖아요. 27절에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너 힘들어하니, 이 말이고,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어찌해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라고 네가 어찌 그리 말하느냐, 이 말이죠. 지금 야곱 곧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나는 뭘 해도 안 돼, 지금 이런 거잖아요. 나는 막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고 애도 써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주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송사가 여러분 뭐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이런 게 송사잖아요. 그 말은 억울하니까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억울하니까 내 주변에 이웃한테도 호소해봤고, 그래서 안 돼가지고 파출소 가서 경찰한테 호소해봤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법원에 가서 해봤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이 의사 찾아가서 해보고 안 되고, 저 의사 찾아서 해보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단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말은 한이 많고 억울하다는 거죠. 12해 동안 해결되지 아니하는 거, 38년 동안 해결되지 아니하는 병,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이고, 야곱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생각할 때. 이게 나잖아요.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어떤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해결이 잘 돼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족족 막 응답받고, 사업을 막 하면 하는 대로 막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 안 믿어서 막 로또 복권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뭐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숫자가 보여서 그대로 했더니 당첨되었다는 게 실화로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린 내가 옛날에 출석하던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잘 되는 일이 간혹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힘을 잃는 거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게 되지 대부분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게 되면 이건 아니야 라고 숨겨야 되는데, 되면 뭐 합니까? 꼭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게 되면 꼭 알려요. 그런 건 꼭 매스컴에 나오고 꼭 교회당에서 강대상을 내어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강대상은 함부로 내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세 분이 앉아 계시면 내가 누구한테 강대상을 내줘야 되겠습니까? 예장에서 강도권을 받은 이런 분한테만, 이런 걸 보고 교제의 악수라 그러거든요. 강도사님 오늘 설교하십시오. 딱 악수하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악수할 수 있는 사람, 이건 뭐냐 하면 복음은 복음하고만 교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음이 섞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즉 다른 복음에 여기 올라가서 간증하세요라고 얘기를 안 해줘야 되는데,
어쩌다가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보고 어이구 오늘 간증하십시오라고 하는 이게 다른 복음과 사귀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사귀는 현상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혹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설교 들으면 저 기도원에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저런 걸 받나 보다 막 이런 느낌이 들었고, 어릴 때 사춘기 때 평생 동안 소원이 안경 벗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라식 수술해서 내가 지금 안경을 안 끼고 있지만 요게 또 노안이 일찍 와가지고 요새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이래야 보이거든요. 이거 부작용이에요. 근데 안경 벗는 게 소원이라서 막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마산 무슨 돌교회인가 이런 데서 와갖고 안구를 세게 누르래요. 쭉 하면서 안구 터질 뻔했어요. 막 그러면 안경 벗는데요.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간증했어요. 사람들이 저 오늘 무슨 병이 나았어 이래서 막 간증하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행인 겁니다. 혹시 안 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다행인 거잖아요. 평생 12해가 아프고 막 평생 온몸이 다 아프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지금 니들은 지금 좋다고 표구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 말씀 하기 전에 지금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 야곱아 이렇게 딱 부르면 왜 부르는데요 또?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주잖아요. 이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억울해요.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빗겨나갑니다. 하나님 내 안 들어줄 거잖아요. 라고 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야곱이 즉 내가 억울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내가 이미 한쪽 다리가 절름발이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절름발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야곱이 야복강 아까 우리 찬송 불렀는데 그 야곱이 옛날에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 뭐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으로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막 했습니다만 그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환도뼈가 위골되는 거죠. 믿음의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죽음이다. 뼈가 부러진다. 내가 죽는다. 자기 부인이다. 십자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름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무언가 육체적으로야 나중에 인생을 살다가 절름발이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모태로부터 절름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물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이제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 마음이 급해서 형님한테 맞아 죽을까봐 야복강의 천사 씨름하다가 이제 뼈가 위골되어서 절름발이가 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장애인이 되기 이전부터 모든 사람을 다 장애인이라고 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보고 다 무능하다라고 하시잖아요. 무능하다는 말, 장애인이다, 절름발이다 이런 말들은 전부 동의어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질병 걸린 거, 환자, 뭐 어떤 병의 종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12의 혈루증 여인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고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보면 또 하나 더 하면 또 뭐 건강한 사람 이렇게 보면 요걸 전부 다른 사람이라고 보면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이 세상의 논리거든요. 서로 비교를 해서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건강하잖아. 저 건강한 사람이 무슨 노력을 했길래 건강한지 한번 연구해 봐봐. 믿음을 열심히 가졌더니 건강하잖아. 요게 이 세상의 간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12의 혈루증 여인이나 38년 된 병자나 뭐 아이 낳지 못하는 태를 가진 사람이나 고환이 잘린 남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다 절름발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맹인이네요 요 얘기가 되죠. 눈 뜬 사람이나 눈 감은 사람이나 다 맹인이네요가 되니까 예수님의 은혜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맹인이라고 하니 죄가 없는데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가 되어버리니까 요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상대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절대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없는 절름발이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씨가 없는 씨 못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나를 보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복강에 씨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야복강 이전에는 건강하게 걸어 다녔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야복강 이전에도 절름발이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비슷한 구절을 그 A 구역 여기는 B 구역이라 치고 A 구역에서는 이미 봤는데 여기는 못 봤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이 구약 296페이지.
구약의 296페이지 신명기 23장 보시면 굉장히 민망한 표현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23장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상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장애인을 멸시하시는 것 같잖아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 가라 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고자를 의미하고 신약 성경에도 고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또는 이거 내시 환관이 이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다 이런 제도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여러분 뭐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 또는 어떤 장애인이 요렇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 나머지 옛날 개역 한글판이나 이런 성경책에는 병신이라는 용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개역 개정판에는 병신이라는 용어 안 써요, 여러분. 뭐 몸 불편한 사람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 용어를 그렇게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병신, 소경 이랬는데 요새는 용어를 좀 괜찮은 용어로 바꿔서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권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좀 제도가 더 개선되고 사회가 진보한 나머지 우리 개신교, 기독교도 어떤 성 감수성 또는 인권 감수성이 더욱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네 참으로 잘하네. 그래, 용어라도 좀 좋은 용어 쓰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 용어와 제도 개선은 하면서 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우리가 바리새인 늘 나쁘다, 사두개인 나쁘다라고 하지만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나를 비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치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 찌그러져 버릴 거예요. 너무 훌륭해서 어찌 저리 예배를 잘 드리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냐 하면 근채와 뭡니까? 회향과 운향과 박하와 마늘, 뭐 상추 농사 지은 거, 상추 농사 지어서 열 장을 상추를 거두었으면 한 장 11조 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10장이 아니라 숫자가 좀 애매하게 거둬서 이거 1.2장을 11조를 해야 돼.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1.2장을 내가 잘라서 하나 2장 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하는데 그들은 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네들 그래 훌륭한 거 맞아. 근데 그거는 그래 잘 하는데 그 율법의 더욱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인은 헤세드, 사랑, 자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도 버렸다. 그다음 뭐죠? 믿을 신, 믿음도 버렸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겉모양은 있어. 즉 성감수성이 있고 인권 감수성이 있어서 용어는 좋은 거를 써. 근데 의와 인과 신은 없어. 그러면 죽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병신이라는 용어도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번 주에 우리 집사람한테 또 혼났는데, 이런 말 하면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뭐 때문에 혼났느냐 하면 옛날에 내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청년들 어디 투정 부리고 그러느냐.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꼰대거든요. 꼰대고 라떼 좀 이렇게, 내가 여기서 제일 나이가 어린데도. 그래서 청년들 뭐 그래 인생 고민하고 있어. 뭐 직업이 없어. 그럼 노가다 해. 막 이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청년이라면 별로 동의 안 할걸요. 우리 집사람이 되게 뭐라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책도 읽고 요새 청년들 늘 대학생 상대하니까 청년들의 어떤 고충도 알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죠. 저도 이해돼요. 내가 뭐 청년을 무시해서 그런 말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감수성으로는 그런 말 하면 돌 맞아 죽어요. 오늘날의 감수성은 전부 뭐 청년을 위하니 다음 세대를 위하니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직업이 없어? 뭐 노가다 해 이러면 꼰대라 그러고 라떼 소리 듣죠. 라떼는 노가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때는. 근데 그게 맞아요. 저 동의해요.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용어라도 함부로 병신이라는 말 하지 말고 성경이 개정되었다시피 몸 아픈 자 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 맞기는 한데,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또 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들이 진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고환이 상한 자고 음경이 잘린 자입니다. 지금 신명기 23장 1절을 보고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요 얘기 했습니까?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 이전에도 이미 절름발이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몸이 건강해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너 생명 없는 자야. 즉 고환이 잘린 자, 음경이 상한 자다. 그 다음에 2절은 뭐예요? 23장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부모가 정실 자식이 아닌 상태,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 또는
야곱을 일컬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줄까? 에스겔 16장 길에 버려진 여자아이야. 너 이스라엘, 너 예루살렘은 바로 길에 버려져 있는 탯줄도 떼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여자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엄마는 헷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모리와 헷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다. 창녀와 창부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다. 요 뜻이에요. 부부관계도 아니고 음란한 관계니까 네가 바로 사생자다라고 말하고 계시니까 2절에 사생자라는 말과 1절에 씨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동의어가 돼버리죠. 이걸 누구 보고 지금 한 거예요? 예루살렘 보고 했고 이스라엘 보고 했으니까 야곱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몸이 건강하고 해서 절름발이가 아니더라도 이미 영적인 절름발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에서 사람들이 좀 종교개혁 좀 잘해보려고 이런 구절들을 다 모아서 만든 게 뭐냐면 인간은 전적 타락했습니다. 요거죠. 그 전적 타락했다는 그걸로 시작한 그것이 종교개혁이고 그걸로 완성했고 장로교회만 그거라고 보통 말하는데 아니요. 모든 개신교회가 가톨릭이 그렇게 말하고 반대말을 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전적 타락한 거 맞는데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한 게 우리 개신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구나. 그래서 3절도 23장 3절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 가야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압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성경을 가만히 뜯어보면 모압 여인 룻은 구원받았잖아요. 보아스의 이불에 덮였잖아요. 모압 여인 룻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너희 인간들은, 너희 크리스찬들은 또는 너희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겠다고 하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리잖아.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이 아까 뭐라 그래서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라 그랬는데 요거 한마디로 다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성경에 여러 가지 너무 많잖아요. 뭐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말씀 잘 지켜야 된다. 요 모든 걸 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뭡니까? 율법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의와 인과 신을 싹 합축하면 가운데 있는 사랑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의 압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네 안에 사랑은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도 잘 지키고 사랑도 잘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요. 이 말이 말씀도 잘 지켜야 되고 사랑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또 나에게 또 떨어지면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웃도 잘 사랑해야 되겠고 말씀도 잘 지켜야 되겠네 또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둘 다 못하지 않습니까? 율법 지키는 것도 못하고 이웃 사랑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마르다야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네가 마음이 너무 분주해가지고 네 여동생 마리아를 시기 질투하고 있구나. 그러지 말고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마리아가 뭘 택했습니까 그때? 요 얘기 지금 아시죠?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 말이 솔깃하게 들렸을 뿐이라고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걸 보고 사랑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한 거를 보고 예수님은 마리아 보고 마리아 네가 내를 사랑하네 이랬단 말이에요. 이 한 가지를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의 이루어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마리아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말이 들린 나머지 예수님 그 발근처에 와가지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듣고 있는 요거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이거를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마리아는 아무런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도 율법 다 지킨 게 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은 사람이 되잖아요 마리아는. 근데 마르다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막 설거지하고 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만 거 다 하다가 다 놓쳐버리게 되는 상황. 그게 바리새인의 상황이고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 나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의 상황이 아니겠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율법의 모든 명령의 압축을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방금 신명기 23장에 있는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요런 사람은 다 버려져야 돼. 즉 길에 버려진 여자아이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져야 되고 그래서 그 여자아이 그대로 놔두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 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피덩어리인데 피냄새가 막 나는데 늑대가 바로 와서 물어가겠죠. 죽는단 말이에요. 즉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이 아이가 무슨 그 애가 지나가는 남자를 보고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할래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래요. 라고 못하는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펼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펼치려고 천지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탯줄도 떼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를 천지창조했다고요. 즉 우리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괜찮았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합니다만 그 전에도 우리는 이미 길가에 버려진 여자아이다. 그렇게 되려고 만들어진 거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불공평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선악과 먹도록 만들었습니까? 라는 말이 자꾸만 터져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 내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비껴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억울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야곱인 나 차경민도 하나님 앞에 자꾸 억울하다고 그러는 게 왜 나를 그리 낳아놨는데요? 왜 나를 창조했는데요? 라는 질문이 자꾸만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픈데요? 똑같은 말이고 왜 나는 사업이 안 되는데요? 다 똑같은 말이고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피조된 거죠. 뭐로? 아버지는 아모리로 엄마는 헷으로 탯줄 못 대고 버려져 있는 여자아이인 채로. 그러므로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런 무능력한 사람에게 네가 11조를 이것도 하고 사랑을 저것도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라는 말을 부여함으로써 그 부담감을 줌으로써 얘는 그걸 아예 못 해내고 그 일을 내가 너에게 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구역 예배 하듯이 하자고 아까 안 오시길래 쉽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렵게 하고 있는데 막 쉽게 해볼게요. 이번 주에 제가 몽실언니를 읽었거든요. 몽실언니. 여러분 몽실언니 다 아시죠? 몽실언니 엄청나게 유명한데 어릴 때 드라마에 있었잖아요. 이 몽실이 머리 해갖고 제목이 몽실이었어요. 네. 드라마는 그 원작이 몽실언니라는 권정생 선생님이 쓴 원래 동화인데 너무 울면서 읽었어요. 여러분 그런 동화는 다 읽어야 돼요. 성경책 안 읽잖아요. 솔직히 주중에 바쁘잖아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몽실언니 읽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책으로 읽었습니다만은 그 보세요. 그 에스겔 16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까 그 율법을 다 합치면 사랑이고 사랑을 어려운 말로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헤세드 히브리 말로. 근데 그 몽실언니에 나오는 사랑은 뭐냐 하면 6.25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미군들이 왔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 어떤 여인이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그 애가 검둥이 아이인 거죠. 태어나는데 애가 피부가 검어요. 6.25의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 다 이해되죠. 그래서 버렸어요. 근데 몽실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쓰레기더미에서 고양이 소리가 나서 열어봤더니 애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피부는 검어요. 여러분 우리 동양인의 사람의 눈에 그런 핏덩어리 아이를 보면 괴물로 안 보이겠어요? 허영만의 오한강인가 그런 만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검둥이 아이. 근데 이 몽실이가 자기는 절름발이죠. 오늘 야곱 절름발이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몽실이 절름발이 된 거 그 드라마 보면 나와요. 어릴 때 절름발이 됐어요. 그래서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안고 아가야 살아라 아가야 살아라.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자아이를 잡아서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이게 생명이잖아요. 즉 생명은 그 아이에게서 예수에게로 오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서 아이에게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게 몽실이가 안으니까 옆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더럽다 그 버려라 버려라 하면서 그 아이를 발로 밟아요. 동네 사람들이 막 밟는단 말입니다. 이게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종교의 모습이 사랑을 인과 의와 신은 버린단 말이에요. 발로 밟아서. 죽여버리죠. 근데 그 몽실이는 그걸 안고 도망가요. 사람들이 막 남자들이 때리니까. 안고 막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환양년도 되고 양공주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질러요. 여러분. 환양년이라는 그 표현 아시죠?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그 원래 욕이 아니잖아요.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그 여자 그런 말하는 것이고 양공주도 되는 법이에요 라고 말해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은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거는 원래 성경이 원래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성경 읽지 말고 그것만 읽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뭐냐 하면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고아 과부 나그네 창녀를 예수님이 그 마인드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 창녀고 내가 그 검둥이 아이고 내가 그 탯줄도 떼지 못하고 버려진 사람이군요 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하기 위하여. 잘 봐. 네가 율법에 있는 이 고환이 상한 자잖아. 네가 에스겔 16장에 있는 그 여자아이잖아. 네가 바로 그 사생자고 네가 바로 모압이고 암몬이잖아 라는 말씀을 해놓고는 그 모압 여인 룻의 소문이 들리게 만드는 거죠. 무슨 소문이 들립니까? 어느 날 베들레헴에 보리가 다 익었다더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죠. 원래는 먹을 게 없어서 거지였는데, 즉 절름발이었고 거지였는데 베들레헴에는 먹을 게 있대요라는 소문, 즉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대요라는 소문을 들어 우연히 예수님의 보리밭에 이르렀더라라는 얘기잖아요. 룻기 2장 3절. 우연히 보아스의 보리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보리쌀 먹고 보아스랑 결혼한다는 얘기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노라를 그렇게 몽실 언니 가지고도 말씀하시고 헤세드 가지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펼치기 위하여 크리스찬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야. 이렇게 절름발이인 상태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런 절름발이인 내가 무능력한 내가 자꾸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나의 힘과 피땀 눈물을 모아가지고 헌 신을 하려고 그러고 헌 금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웃기는 거죠. 태줄도 못된 어린애가 집 주머니에서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이 모습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뭘 하고 있니? 근데 오늘날 종교는 항상 그런 식으로 돈과 아니면 건축과 힘과 정부지향적, 그러니까 친정부적 이런 모습으로 자꾸 나가더라는 거예요. 권력지향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무슨 돈 무슨 시설을 새로 정비하기 위하여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걸 10년 상환으로 하겠습니다. 1구자에 얼마입니다. 작정하세요라는 일들이 이거 옛날에 있어도 이거는 종교개혁해야 될 일인데 오늘날에도 있는 일이고 자꾸만 뭘 건설하더라는 거죠. 뭘 시설을 자꾸 마련을 하고 여러분. 근데 또 그러면 뭐 마련 안 하는 게 또 의의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또 은근히 자랑하거든요. 이거 주워 왔다고요 카메라. 근데 그래서 또 샀잖아요. 요거는 5만 원짜리 또. 안 해도 되는데 자꾸 그런 어떤 장비를 마련하면서 뭐 좋은 장비 쓰면 좋겠죠. 근데 수억 원을 호가하는 장비를 마련하면서 돈 내라고 하는 그 얘기가 그 신생아한테 네 주머니에 얼마 있노? 과부의 2랩돈이 귀하다잉? 그거 내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종교가 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절름발이고 네 가진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내고 헌신하려고 하는 모습이 사실은 네가 그걸 갸륵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그게 간사한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간사하다는 단어 오늘 이 간사하다는 이 단어의 결론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그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간사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 잘 믿고 싶어 예배를 잘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간사하다고 그래요. 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저 앞으로 창세기에 가서 창세기 28장은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절름발이인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형 속였고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뭘 봅니까? 사닥다리 보죠. 그 사닥다리 보는 장면이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요걸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야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봐.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서원을 하는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요런 거 해 주시면 제가 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내한테 요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해드릴게요. 뭐 해준다 그랬습니까? 야곱이 집을 지어준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랬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집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간사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 말이 너무 갸륵한 종교의 표현이지만 그 말이 하나님께서 볼 때 니 참 간사하네 못할 거면서 뭘 한다고 그래 이거죠. 그 야곱이 진짜 원하는 거는 뭐냐 하면 먹을 떡과 입을 옷과 아버지 집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떡과 옷과 집 달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쓰는 용어로 뭐라 그러죠?
의식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싫어합시다. 좀 청렴결백하게 삽시다. 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윤리 도덕이고, 아, 여러분, 우리 의식주 필요하잖아요. 라고 솔직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공개하는 거죠. 하나님, 맞아요. 내가 간사해서 참 미안합니다. 나는 사실요, 떡과 옷과 집을 원한 거 맞아요. 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사 씨름할 때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복 안 주면 안 보내줄 겁니다. 이랬잖아요. 그게 의식주를 달란 말이에요. 이러잖아요. 근데 한 개도 안 주고 뭐 해버립니까, 하나님이? 뼈를 분질러 버립니다. 환도뼈를 위골시켜 버린다고요. 그래서 네가 위골되기 전에도 절름발이었고 위골된 후에도 절름발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는 참된 의식주가 안 주어지지를 통하여 진짜 의식주를 줄게 이러시는 거죠.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뭐예요? 의식주잖아요. 먹는 것이고 거처 집이고요. 그래서 너에게 집을 지어줄게. 네가 바라보는 그 집은 가짜 집이야. 저 성전 46년 동안 지었니? 그게 뭔데? 허물어버려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그 집은 야곱이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시는 것이니까 진짜 의식주와 생명의 양식, 의식주. 그 다음에 옷, 무슨 옷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의식주잖아요. 이 의식주를 절름발이 너에게 줄게. 즉 탯줄을 못 대고 쓰러져 있는 너에게 내가 생명을 줄게. 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헤세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가지고 야곱아 네 억울하지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여전히 철이 없으니까 나는 철이 없으니까 맞아요. 내 억울해요. 내 송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라고 자꾸만 씨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씨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환도표 위골시키시면서 네가 내를 이겼다. 네가 나를 이겼다. 이러십니다. 어디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날 씨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응? 야복강 씨름에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하나님은 살짝 스쳤는데 얘는 덜름마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긴 건데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겼다. 네 이름을 오늘부터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즉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겨룹니다. 내가 여러분 태권도가 빨간 띠면은 파란 띠랑 겨루면 내가 이기지만 높은 검은 띠하고는 겨루면 안 되는데 내가 겨룬다는 것은 동등하게 본다는 거죠. 만만하게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주 받아내려고. 근데 우리는 그걸 감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맞아, 네가 나와 동등해.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구와 동등하게 와버리신 거예요? 야곱과 동등하게. 그래서 범죄자와 동료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거를 일컬어 헤세드라고 그런다. 사랑이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종교는 다 그렇고 특히 오늘날에는 개신교가 아주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저에게 의와 식과 주를 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둥 세울게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릴게요. 라고 오늘날도 서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자꾸만 그런 성전들이 건축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와 그죠? 종교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어주는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봅시다. 신약 제일 앞에 마태복음 7장. 사람이 짓는다는 집이 어떤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마태 7장 21절에는 이런 게 있어요.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예배를 잘 드리려면 그 주여 주여 하는 그것도 잘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가 되는데 희한하게 저거는 버려버리고 이것만 있더라는 거죠. 즉 주여 주여만 있고 또는 11조만 있고 저거는 버려버렸어요. 아까 저거가 뭐였어요? 의와 인과 신이니까 사랑을 버려버렸고 오늘 여기서는 그 사랑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잘 읽으면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사랑, 복음, 은혜, 예수 이게 전부 동의어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쉽게 읽는 방법 이거 전부 동의어라고 보면 다 쉬워져 버리잖아요. 믿음, 은혜, 예수, 사랑, 하나님의 뜻 이게 다 동의어라고요. 아까는 사랑은 버렸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내 아버지의 뜻은 버렸느니라 그게 구원이 없는 상황이죠. 그게 사상 누각을 짓고 있는 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이고 즉 말씀대로 지은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25절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상 누각을 지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요 문자에 우리는 또 뒷부분에 집중해서 말씀 들었으면 행해야지 행함이 없으니까 그게 모래 위에 지은 거잖아 라고 하는데 행함과 앞에 있는 말씀이라는 말은 아까 성경 어떻게 봐야 쉽게 보인다 했습니까? 동의어라고요. 같은 말. 그러니까 말씀이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행해졌습니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 행해졌다 이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을 다 행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행함이잖아요. 즉 말씀이 반석 위에 있는 것이 집을 제대로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이 있는 거, 예수께서 말씀을 다 행하시는 게 이 죄인인 내가 믿어진 거,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제대로 지은 건데 그게 없고 뭐만 있어요? 11조만 있고 사랑은 없는 거,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비가 막 내리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가 막 내리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합니까? 갑자기 비가 막 와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면 우산 필요하네. 요 생각이 들어야 되죠. 이거 여러분 내가 지금 설교를 막 쉽게 하고 싶어서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추산학원 다녔는데 우리 집은 그 천안 목천면 도장리라는 곳에 우리 집이 있었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학원 봉고차를 타고 천안 시내 역전 앞에 가야 그 학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올 때 비가 왔어요. 그래서 우산을 챙겨 들고 나왔다고요. 근데 학원에 갔더니 비는 그쳤어요. 그래서 우산을 학원에 놔두고 엄마 몰래 학원 공부하는 척 하면서 주변에 오락실에 가서 놀았거든요. 오락실컷 하고 있는데 이제 비는 그쳤고 학원 봉고차 집에 간다고 빵빵 하길래 급하게 학원에 가서 우산을 들고 와야 되는데 급하게 바로 학원차를 탔다고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도착할 쯤에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큰일 났잖아요. 우산 안 들고 왔으니까. 엄마한테 혼나게 되니까. 근데 오락실 가니라고 그랬다는 말은 못하고, 내 깜빡 잊고, 학원에 놔두고 왔다고.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아니,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산을 잊어버리니? 이렇게 딱 말했어요. 예? 나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거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났잖아요. 비가 안 오고 있으면 우산을 까먹을 수도 있는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산을 까먹는 이거죠. 학원 문 앞에 딱 나섰다가 비가 오면 우산 안 들고 왔는데 들고 왔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락실을 숨긴이라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게 은석교회 신융신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주보 그림에 우산이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뭐 우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 적어 놓으셨어요. 요게 내 국민학교 4학년 때 들었던 그 얘기 딱 생각나더라고요. 맞아. 비가 오면 우산이 생각나는 법이지 라고 하고 싶어서 비를 맞춘 겁니다. 우리한테. 탯줄 못 대고 쓰러지는 여자인이 비 맞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즉 고통을 당한다. 12회를 혈루증이다. 38년 된 병자다라는 상황의 비를 맞춘 거라고요, 우리한테. 그 비 맞으면 뭐 생각나요? 우산 생각나죠. 누가 내를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 즉 나는 내 앞가림을 내가 못하네요의 상황을 만들려고. 나는 내 우산을 내가 마련을 못하네요. 근데 마련하고 앉아있으면 우짜입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꾸 마련하잖아요, 우산을. 근데 예수님이 아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라고 하는 든든한 우산. 그래서 성경 모두에는 덮개를 자꾸 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팔로 날개로 우리를 덮는 것이고 언약궤 뚜껑으로 우리를 덮는 것이고 언약궤 뚜껑을 보고 시은좌라 그랬거든요. 시 주다, 은혜를, 좌 자리, 은혜를 주는 자리가 곧 덮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압 여인은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청에 들어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연이라고 하는 필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하는 우산이 그를 보아스의 보리밭에 인도하여 보아스의 우산에 덮이는 거잖아요. 보아스의 발치 이불에 덮이는 거라고요. 이 은혜를 말하고 싶어서 비를 맞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비가 내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비가 내리고 이 살지 못하는 이 각박한 세상이라는 비를 만났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기억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기억이 나는 사람을 보고 성도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도다. 그 단장은 뭐냐면 비를 쫄딱 맞은 생쥐 같은 그런 모습이죠.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너를 안는다라는 것이 결혼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그 헤세드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거죠.
그러므로 그게 없으면 이 뭡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지난주에도 자꾸 보이던데 이번 주도 또 찾아봤는데요. 지난주 이제 A구역에는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이것도 천안이야. 아까 거기 내가 살았던 데도 천안이고 그 천안시 그 입장면인가 그 근처에 그건 다 농토던데 지금 지도를 보니까 10만 평을 개신교회가 그 장로교회만 교단만 한 200여 개 되는데 거기 모인 교단이 7, 80개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개신교 단체가 모여가지고 한국 기독교 기념관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 주소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 기독교 기념관. 그 기념관을 또 다른 이름으로 헤세디안이라고 이름 지었더라고요. 헤세디안. 저는 원래 이게 헤세디움인 줄 알았어요. 원래 사람들이 라틴어나 무슨 헬라어나 이런 말 가지고 좀 멋있는 이름 지을 때 금강 베르디움 무슨 뭐 이런 거 있죠. 아파트 이름 왜 어렵게 짓습니까? 아파트 이름? 있어 보이려고 그런 거. 뭐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런 말도 옛날에 있었고 뭐 하여튼 멋있게 보이려고. 아니 사랑 아파트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콜로세움 여행 갔다 오셨죠 전에? 콜로세움, 그 콜로소스 이런 말은 뭐 동상 뭐 이런 뜻이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마 뭐 라틴어 이런 데서 나왔을 거예요. 무슨 건축물, 무슨 시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 기념관을 헤세디움이라고 이름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봤더라고요. 또 다시 찾아보니까 헤세디안이라고 이름 지었고 홈페이지에 거창하게 만들어놨고 헤세디안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해놨던데 설명 똑바로 안 해놨더라고요. 헤세드까지만 설명해놨고 이게 설명 안 했어. 그냥 붙인 거야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려고. 영어에 무슨 안 이거는 어떤 그러한 사람 그죠? 그런 곳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붙인 거고 멋있어 보이려고. 앞에 헤세드까지는 무슨 뜻입니까? 다 설명했죠.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헤세드가 사랑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예수상 92m짜리 세계 최대 규모 있고 노아의 방주 실제 크기도 만들고 예수님 무덤도 만들고 그 다음에 헤세디안이라고 하는 봉안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납골당.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부모님 돌아가시면 미리미리 이거 가입하고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상조회비 미리 내놓고 가입하라는 건데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가입 약정석 제일 끝에 믿지 않는 분이더라도 회비를 요렇게 납부하신 분에 한하여 부모님을 요렇게 봉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천안시가 지자체가 벌써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민들한테 이거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지 마십시오라고 지자체가 나서서 얘기하고 있고 또 어느 신문에는 보니까 이 사업을 했던 이 사람 그 사업주가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 사업주의 어떤 한 가족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요거 만들고 있고 또 다른 지방에 가서 불교의 이름으로 불교 봉헌당 똑같은 사업.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80여 개의 개신교 교단이 속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지 92m 예수상에 너무 현혹이 돼서 그러는지 이게 종교의 모습이고 그게 사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럼 불교 아니고 순수 개신교 사업이라고 칩시다. 양보해가지고 순수 개신교 사업이라고 쳐도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네들이 지금 이름을 헤세디안이라고 지어서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름 헤세드라는 이름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상황이고 사두개인의 상황이고 허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92m 아무리 세어봤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러되면 사상 누각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은 건축을 너무나도 잘해서 지진이라도 내진 설계하면 안 무너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이미 무너진 거다. 그게 사상 누각이다. 사랑이 없는 거잖아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있고 천안시 공무원 지자체들도 아는 일인데 이걸 개신교회가 모른다? 이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뉴스나 지자체 공무원을 동원할 필요도 없이 사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5장 1절부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행각을 5개 지어놨다라고 합니다. 행각. 건축물이죠 여러분. 행각이 건축물이니까 그게 쉬운 말로 집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짓고 싶은 게 집이었죠. 아까 의식주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고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한 게 제가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한 거잖아요.
그 집이 1차적으로는 나의 집이고 나가 확정된 게 우리 집이고 우리가 확정된 게 교회 성전 또는 우리 나라라는 집이고 또 우리나라의 제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저 고아가부 나그네도 좀 도와줘야 됩니다. 고아가부 나그네를 위해서 고아원도 지어져야 됩니다. 사회복지 시설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집을 짓겠다는 거니까 헤세디안이라고 하는 복지시설을 짓겠다는 거고 그 당시에 행각 5을 지었다는 요 행각도 복지시설로 만든 거거든요. 왜 그래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이 내려오는데 가끔씩 물이 막 흔들렸다는 거죠. 그건 아마 용혈천이지 않았을까. 땅속에 지하수가 흔들리면 마그마처럼 그러면 이제 흔들리면은 전설이 생겨가지고 천사가 물을 흔드는 거다. 그러면 아픈 사람이 누구든지 거기에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야 이거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여기에다가 고아가부 나그네가 잘 쉴 수 있도록 행각을 몇 개 만들자고요? 5개 만들자고요. 그게 92m 예수상 세우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세워놨는데 그 행각이 있는 그 시설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그 시설의 이름이 베데스다죠. 베데스다. 그러면 베데스다의 요 배 다음에 디귿이니까 이거 이거는 베들레헴 할 때 그 이게 집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에스다가 남으니까 에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에서 왔거든요. 헤세드 같은 말이죠. 고대의 그 베데스다라는 말과 오늘날 사람들이 짓겠다는 헤세디안이나 헤세디움이나 요 말이 같은 말이 되잖아요. 요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래 11조는 그래 잘하고 있고 건물은 그래 잘 짓고 있고 서원은 잘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구나. 사랑은 버렸구나. 베데스다라는 집에 벳은 있는데 에스다는 없는 거죠. 헤세드는. 그 헤세드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요한복음 5장 5절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38년 동안 아무도 그를 안 돌아봤죠. 누가 돌아봤으면 어이구 물이 흔들릴 때 이 사람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잡아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근데 종교라고 하는 희망 고문은 자꾸 뭘 하는 거냐면 네가 힘을 내라. 네가 힘을 내서 네 힘으로 그 물까지 걸어 들어가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 탯줄도 떼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여자아이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걸어서 나에게로 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로 가서 사랑해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헤세디안 이런 말이 같은 말이 되고 오늘날도 똑같은 그런 건물들을 짓고 있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라는 이 종교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의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리고 이 안타까움으로 자꾸 설교를 하면 이렇게 내가 힘든데 전달이 좀 되고 계십니까? 전달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 막 사회적인 얘기를 하려고. 복음은 그런 거 아닌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건축이나 사업으로 하는 그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 다닌다는 나나 똑같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절름발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고 내가 내 설교도 이렇게 똑바로 하지 못하고 내가 내 신앙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네가 너를 이제 알겠지. 네가 그렇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아니면 가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서 그걸로 이렇게 겨우 가리고 있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가죽 옷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각시키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그걸 알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살인자 아무도 안 계시죠 여기에? 누구를 죽인 적이 없어도 너는 이미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나는 실제로 누구를 죽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네가 이미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 중에 나도 알지 못하는 새에 이미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라는 요 말과 나는 지금 몸이 건강해도 나는 지금 이미 절름발이입니다 라는 말이 같은 말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나는 이미 절름발이입니다 라는 요 말과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라는 요 말이 같은 말 맞습니까?
성경은 그걸 지금 같은 말이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나도 알지 못하게 다른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 상황이 뭐냐 하면 율법에 보면 도끼질 하다가 나무 하다가 우연히 이리 쳤는데 도끼날이 날아가는 바람에 옆 사람을 죽이게 되면 나는 살인할 의도가 없는데도 죽였잖아요. 즉 나도 알지 못하게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이 세상은 안 봐주더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상황을 안 봐주고 밟아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동네 사람들이 검둥이 자식이야 저거 죽여야 돼 라면서 밟는 상황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복수를 해요. 나는 죽게 돼요. 이게 나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검둥이 자식이 나고 탯줄 못한 애가 그 여자아이가 나고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옆 사람 도끼로 죽인 사람이 나고 절름발이가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갈 방법이 없거든요. 살아갈 방법이 없다 이 말이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 말이고요. 비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비가 내리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우산이 생각이 나야 되고요. 우산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하나님은 하고 싶어서 네가 지금 부지 중에 사람 죽였잖아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너 살인자잖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네가 예수를 죽였잖아. 너 가론누다 맞잖아. 이러면 못 받아들여요. 내가 그렇죠. 당장 자존심이 나오고요. 근데 하나님은 차근차근히 사실은 차근차근히 막 모자이크처럼 막 설명하고 계셔요. 그 모자이크의 하나가 네가 도끼로 지금 나무하고 있는데 도끼날이 날아가서 옆 사람 죽었잖아.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야죠. 그래서 율법에 도피성 6개 마련해 두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흐르는데 강 이쪽에 3개, 강 이쪽에 3개. 그래서 전 국토에 골고루 퍼져 있게 딱 만들어라. 왜냐하면 어디든지 부지 중에 살인하는 그런 우발 사고가 벌어지는 법이니까. 즉 너는 언제든지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되는 법이니까. 나 같은 절름발이가 신속하게 거기에 도착할 수 있게끔 적당하게 딱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3개, 6개가. 그 다음에 그 도피성으로 향하는 도로를 잘 정비해둬야 되고요. 나 같은 절름발이 거기까지 잘 피신해 가라는 얘기죠. 근데 그 도피성은 이상한 특징이 있는데 부지중 살인자가 그 도피성으로 피해 있다가 그 안에서는 이제 복수를 면해요. 그죠? 피해 보복을 면하고 살다가 그 도피성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자유를 얻는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되세요?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대제사장이 살고 있대요. 거기에 내가 절름절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나를 보호해줘요. 근데 나는 고향에도 돌아가고 싶고 자유를 얻고 싶은데 못 나가잖아요. 나가면 죽으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이 늙어서 돌아가시면 그 대제사장이 어떤 늙어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으면 내가 자유를 얻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쭉 보면 신약 성경이 구약을 해석하니까 그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도피성에 대한 해석을. 히브리서 6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358페이지. 신약 358페이지. 히브리 6장 17절부터 보면 히브리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속 얘기하고 제일 끝에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 얘기하고 그러니까 약속과 맹세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맹세는 어떨 때 하는 거냐면 이거 또 다른 말로는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요 헤세드라는 말이 언약에 해당하는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사랑이 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언약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길에 버려진 여자아이를 사랑 안 하고 다 가버리는데 예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그 여자아이가 커서 창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버리죠. 이게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버리고 사랑해.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 그러고 그게 언약이고 맹세예요. 그리고 18절도 보세요.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맹세했고 거짓말을 안 해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로 보증을 해버린 거예요. 반드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절름발이인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죠.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인자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죠. 이게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도피성이 피난처고요. 피난처를 소망하는 우리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안위를 얻어요. 근데 그 안위라고 하는 위로는 언제 완성되는 거냐 하면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찢어져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휘장 찢어지는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휘장 찢어지는 거라 말씀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반석이고, 반석 쪼개지는 걸로 말씀하시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이 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20절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니까, 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네.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맞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막 논문 쓰듯이 설명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8장 1절 같은 것도 보세요. 히브리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마도 저처럼 설교가 길어지는 모양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도피성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는다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6장 20절에 그 대제사장이 예수다? 휘장이 찢어진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도피성에 도망 나온 부지 중에 살인한 나, 즉 절름발이인 나, 길에 버려진 여자인 나가 자유를 얻는군요. 그러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진리라고 한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고, 즉 대제사장의 죽음이고 거기서 자유를 얻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혼의 닷과 같대요. 영혼의 닷. 닷이라는 말은 여러분 항해자들이 쓰는 말 아닙니까? 뱃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배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107편 이런 데 보면은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 즉 배를 선척을 띄우는 사람은 그 바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그래서 막 비가 내리고 폭풍이 와가지고 뭐 생각나겠습니까? 우산이 생각나고, 비가 내리고 폭풍이 내면 항구가 생각나고요. 그래서 소원의 항구로 가는 얘기가 시편 107편이고 영혼의 닷과 같아서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이 소원의 항구고 소망의 항구.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영혼의 닷을 거기에 내리는 것이고 거기가 도피성이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지난번에 그 노라조의 변비라는 노래가 복음성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거 복음성가로 들리셔요? 여러분?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노래도 복음성가인데 여러분 복음성가로 들립니까? 하나도 지금 뭡니까? 공감이 안 되죠? 돌아와요 부산항해. 그 가사에 보면 5, 6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어 불러봐도 대답 없는데 형제, 그런 거잖아요. 그 연락선이 뭐냐 하면 관부 연락선 아닙니까? 부관 페리. 하나도 공감이 안 되죠. 오늘 하나도 힘이 안 납니다 지금. 예? 구역 예배 드리고 맙시다 이랬는데 지금 듣고 계시는 건지, 오늘따라 설교가 길다 이러면서 지금 12시 10분 됐는데 지금 듣고 계십니까? 그 관부 연락선이 제가 지금 자꾸 힘든 이유가 자꾸 우리나라와 이게 시사점으로 연결돼가지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관부 연락선이 일제강점기의 그 연락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일본이 우리한테 지어준 게 뭡니까 여러분? 행각 5입니다. 그 다음에 헤세디안이고요. 조선 야소교 장로회를 일본 예수교 장로회로 통합시켜버린 거고요.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지어준 게 뭐냐면 행각 5이에요. 그래서 경부선, 경의선, 뭡니까? 발전소, 여러 가지 무슨 제철 시설, 발전소, 항구 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연락선이 출발하는 부관 페리, 관부 연락선 출발하는 부산항, 그런 거 왜 정비 잘해줬습니까? 부산항 내에 부산역 철도를 연결했단 말입니다. 이런 연결 왜 시켰느냐고요, 여러분? 헤세디안 만들려고. 그 다음에 대륙 침탈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조선의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무지몽매해서 그렇고 못된 놈들이 현혹시켜서 그렇습니다만 무슨 말로 현혹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발전한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전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시설은 있는데 사랑은 없네 이러시겠죠. 베데스다는 있는데 헤세드는 없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연락선 목매어 불러봐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거죠. 동구밭에 나와서 탕자야 돌아와라라고. 그래서 그 목매어 부르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성가죠.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그 형제들이 왜 연락선 타고 왜 떠났습니까? 일본으로 돈 벌려고 떠났거나 아니면 정신대로 팔려갔거나 또 뭐죠? 군함도 이런데 강제노동으로 팔려갔거나 돌아오라고. 내 백성아 돌아와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내었구나. 이게 출애굽시켰다는 말이고 그렇게 불러내었으니까 요 말 하려고 이제 야고바라고 부른 것이고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 한번 가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보면 이사야 40장 27절에 그렇게 야고바라고 부른 것이고 그 야곱은 지금 막 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우산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산이 되시고 가죽옷이 되셔서 야곱을 덮으신 것이고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실을 내가 시초부터 알렸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그랬어요. 종말이 시작을 앞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아 너 몰랐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부터 종말을 얘기 안 했으면 몰랐겠죠 우리가. 난 몰랐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작하기도 전부터 가죽옷을 얘기했기 때문에 야곱아 너 몰랐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28절이에요. 28절 너는 알지 못했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요 얘기 왜 합니까? 야곱은 피곤하기 때문에 요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절름발이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절름발이 아니야. 내가 너 책임지는 거야.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피곤하다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절름발이이기 때문에 늘 곤비하고 피곤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으셨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